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 회방하며 부모를 거의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경건에 대해서 그냥 경건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경건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경건의 모양, 또 하나는 경건의 능력,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나오는 그 전부가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집어넣어 준 경건의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주님께서 나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말씀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 말씀 가지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경건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대립관계고 반대관계고 대치관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 말씀 경건의 모양한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이 인간 세계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여하게 되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 세상에 경건의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집어넣어 준 이 경건의 능력이 하는 이름 경건의 모양을 덜추어내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경건의 능력은 우리의 경건의 모양을 덜추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평소부터 경건의 모양을 해왔던 겁니다. 경건의 모양을 한 이유가 이게 3장 1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유도해서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인간은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하고 버텨낼까 싶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상에서 인간은 말씀 가지고 이 세상에서 경건을 생산해내기 시작하는 게 이게 이 세상에서 말씀 가지고 경건의 모양이에요. 좀 더 나한테 풀행을 줄이고 저주를 드리고 하나님의 징벌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옳다구나. 말씀을 지키면 되겠구나. 그 말씀 지키는 거 바리새인은 안 했습니까? 누구든지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했는데. 그리고 이 경건의 모양을 하는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께서 시킨 대로 이거 경건의 모양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운을 먼저 뗐거든요. 하니까 도마가 아주 결정타를 달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삼나이까. 도마가 이 이야기 할 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도마가 이 말하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삼나이까. 도마가 한 이야기에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 공부하고 배우고 경건한 것이 이게 길이 아님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절대로 길이 아님을 도마가 낌새를 챘다는 거예요. 이게 길이 아님을.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아무리 해도 경건하게 노력하고 말씀 지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구원되지 않는다는 사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길을 모른다는 사실. 첫째는 인간은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함을 주께서 넌저시 계속해서 낌새를 줬다는 것을 도마가 인간은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함을 감을 잡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종합해보면 구원이 안 돼 천국 뭔가 이게 반복해서 말씀 속에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도마가 눈치챈 거예요. 주께서 인간은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없어, 안 돼, 뭔가 천국은 너는 지옥 가야 돼, 그걸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꾸준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도마가 대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첫째는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요소 합치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함축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한테 있는데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생각과 인간 생각이 지금 끊어져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떠나려고 해요. 나 갈게.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을 너희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 그게 제자들이 갖춰야 될 기본 소양입니다. 구원이 없다는 것, 구원이 불가능한 사실을 절감해야 돼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길을 이야기할 때 그게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이 구원이 안 되고 불가능하고 그 길을 모르는 이유가 네가 이 세상에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멈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시하는 길은 말씀이라는 강물에 몸을 실어서 주님의 제시하는 말씀이 흘러가는 곳으로 그냥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는 인간 말고 주님의 제시하는 떠내려가는 인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거기 배 한 척이 나와요. 이탈리아로 가는 여객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탈리아 가는 여객선 안에 277명이 타고 있어요. 그 배의 의미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천사가 같이 동성하고 일러줍니다. 사도 바울에게 먼저 천사가 알려준 결과를 그들에게 이야기해줘.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가 손상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대로 되리라. 나는 말씀하는 그대로 인노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그대로 인생이라 하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바리새인뿐만 아니고 오늘날 모든 인간의 경건의 모양은 생각을 하고 이 땅에 멈춰 있는 겁니다. 멈춰 있으면서도 구원될 수 있는 방안을 이 땅에 멈춘 상태에서 계속 꾸역꾸역 말씀 가지고 구원될 수 있는 방안을 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신학을 하고 성공부를 하면서 백날 해봐야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요 경건의 모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인간의 행위의 한계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 바로 그런 경건의 자기 모양을 갖추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야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하였어요. 니고데모가 경건의 말씀 가지고 구원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내가 엄마 뱃속에 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 땅에 멈춰 있는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기 위해서 자기가 구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불신자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구원될 수 있는 자기 자아를 만들어내는 작업. 이게 바로 기껏 만들어내봐야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연구해도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다는 죽어야 마땅함은 아예 자기 생각에서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죽기는 왜 내가 죽어? 구원될 수 있는 말씀 지키면 되잖아. 말씀 지켜서 복음 믿고 구원될 수 있는 살아있는 나를 천국으로 보내면 되잖아. 내가 뭐가 부족해서 죽어? 나 죽기 싫어. 산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말씀을 주신 것은 여기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그 4절에 총 항목의 리스트가 18가지입니다. 말세의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품을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6, 7, 8 계속 리스트 나오죠.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악마가 살아있는 나를 달락할 때 주세요. 그냥 줘버렸어요. 니고데모는 살아있는 자기가 죽기는 왜 내가 죽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죽어? 지금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질급을 해요. 악마가 살아있는 나를 단락할 때 기급을 합니다.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본인이 살아있는 자기 자리가 확고해져요. 인간들은 주체 자리가 확고해진다고요. 망하기 위해서 말씀
지킨 사람 없어요. 안 망하기 위해서 말씀 지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주께 말씀만 던져 놓은 게 아니고 우리 보고 살아있는 나를 이 말씀은 도착 지점이 있는 망함의 뒤편을 생각해야 돼. 왜 망함의 그 뒤편에 밤이 깊을 때 벌써 새벽에 언저리에 와 있는 거예요. 망함의 뒤편을 생각해야 돼. 망함의 뒤편을. 지금 12제자가 망함의 뒤편을 생각 못한 게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 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럴 일은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베드로 이야기했어요. 사탄아 네가 이 땅에 천국 길을 막았어. 왜 망함 뒤를 생각 안 합니까? 망함 뒤가 천국인데요. 다 왔어요. 천국 가는 곳 문턱이 뭐냐? 나 다 답답해 여기에 왔던 거. 경건의 모양으로 버티고 또 버텨왔던 경건의 모양. 그게 나로 하여금 천국 가는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제시한 그 천국 길을 내가 막았어요. 내가 망하면 되는데 안 망하려고 버티는 것이 그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할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경건스럽다 하거든요. 여러분 경건스러운 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스러운 것은 경건의 모양이지 경건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 인간의 사고 그거는 진화론에서 나온 겁니다. 양적 축적이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 마르크스의 변정법적 유물론에 나온 이야기예요. 혁명과 혁명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천국으로 바뀐다. 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마르크스의 그 주장, 공산주의 사상에서 나온가? 진화론에서 나왔어요. 진화론에서. 라마르크가 이야기한 거지만 그걸 정리해서 다윈이 또 주장한 거예요. 오늘날 책에는 그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하고 싶다 하면 기의 네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게 막이에요. 그럼 경건의 능력은 뭐냐? 경건의 능력은 휴식입니다. 휴식이에요. 다 이루고 쉬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편히 쉬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한 말씀이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집어넣고 주님의 제시하는 마지막 종착점이 있고 목적지가 있는데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그냥 말씀 흘러간다 흘러가야 마지막이 휴식입니다. 제가 휴식했지만 성경에서는 휴식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그걸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휴식에 참여할 자가 없구나.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자가 없구나. 왜 안식이 말을 휴식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 말씀만 던져놓은 게 아니고 그 말씀에 관해서 주님이 친히 열심히 노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휴식은 일단 주님의 휴식이에요. 일한 자에게는 휴식할 권한이 있습니다. 주님이 노동하시고 주님이 다 성과를 이루었던 휴식에 참여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그때 주님의 제시하는 말씀에 같이 떠내려온 자만 휴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휴식이 앞당겨서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 누구 경건? 주님의 경건의 효과, 효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말씀을 줬을 때 그 정서적 불안정과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인간들은 교회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내 형편 좀 살림살이 나아지고 살기 행복한 마음과 안정된 마음을 누리고자 열심히 경건 활동하거든요. 그게 바로 경건의 모양이에요. 인간은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주체를 니고데모처럼 자기가 안 망하려고 발악을 하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어느 말씀을 지키면 경건스럽게 하는 내 수고가 주님의 제시하는 말씀에 같이 말씀을 떠내려가지 않고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는 할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하면 이 정도 알았으니까 이제 더는 말씀을 안 들어도 되는 수준이 되었다. 그러고 난 뒤는 말씀을 안 들어요. 이것은 주님의 제시하는 말씀에 같이 푹 잠기어서 같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나에게 필요한 말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만 말씀을 보고 다음부터는 말씀을 안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니고데모처럼 본인의 주체성이에요. 사도행전 27장에 하나님께서 이탈리아로 가는 276명이 배를 타고 가면서 중간중간에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버려라 하는 거예요. 네가 버리지 아니하는 경건의 모양, 말씀 가지고 주님의 계획된 말씀의 항해를 방해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버리면 필요한 말씀 버리더라도 네 생명은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바로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276명의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고 천사가 동성하면서
그들이 자기 짐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앙탈하는 그 모습, 모든 걸 다 버리면 망하는데 자기 망하면서 불안해하는 그 모습을 천사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 폭풍 속에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강제로 짐을 버리게 하고 심지어 타고 온 배까지 파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내가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자체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로소 모든 것을 버렸을 때 그들은 더 살 수 있는 천사가 알려준 사도 바울만 쳐다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쳐다봐요. 사도 바울은 왜 내쳐보는데? 사도 바울은 주님 쳐다봅니다. 주님의 계획된 제시하는 말씀의 항해를 쳐다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폭풍 속에서 길은 없었습니다. 길은 없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길의 윤곽이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망해야 된다는 조건. 망하는 것에서 분노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 말씀의 세계를 그 길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낼 때에 사건을 일으켰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죽었어요. 죽었으면 그 시체에 죽었다는 그 죽으심으로 연속적으로 모든 인간이 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죽으심으로 인간이 죽는 현상이 나왔었어요. 인간에 속한 시대에 보면 옛날부터 죽었고 예수님은 나중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죽었다 이래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고 시간의 시작을 예수님의 죽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기에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다 죽고 그 죽음이 인간의 정신 내부에 자아의 막까지 와요. 그 죽음이 저주와 심판과 우리 정신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초조하고 알 수 없는 공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그 길을 낼 때에 방법은 네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알 수 없는 공포에 있을 때에 네 정신세계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최종 말씀 완성이라는 입장에서 무슨 일을 발생시키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맞아 죽은 사건이에요. 주님의 사건이에요. 죽은 사건이에요. 이 세상이 위험한 겁니다. 왜 우리가 불안한지를 몰라가지고 열심히 성경 말씀 교회 다니면서 목사시키는 데 충성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선교하고 전도 하고 왜 그렇게 날 피우면서 경건하고자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하는 것을 왜 하고자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나오는 모든 행동과 이 말씨 같은 게 전부 다 자기 의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의에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인간은 지킬 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뭘 지키는데요? 자기의 경건의 모양 생각을 하고 자기의가 더 딱딱해지죠. 사람은 자기의가 손상되면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남한테 욕도 먹고 못 살겠다. 그러면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이 도착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서 4장 손으로 받쳐놓고요. 신명기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도착 지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이름이 멈추는 곳에 나도 휴식한다, 안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거기에 내가 너를 동성해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길은 없습니다. 도망 알듯이 동서남북 길은 없어요. 입체적으로 길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입체적 길을 찾아내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완전히 절단되어서 없어요. 인간은 동서남북 어디 가도 그건 길이 아니거든요. 또 달리 나온 길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서 도마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뭐 뛰어나도 뭐 그 길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시 히브리서 4장 돌아왔어요. 주께서 안식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그쪽으로 갈 때에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다. 그리고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는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래 되어 있어요. 이게 시편 95편 9절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너희가 열째 나를 시험하여 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간추려서 제가 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전체 내용이 하나님이 먼저 휴식, 안식 들어가셨다. 두 번째, 안식으로부터 어떤 선이 나오는데 안식으로부터 약속의 노선이 나와요. 말씀의 노선이 나오고 세 번째가 약속의 노선이 말씀 세계 속을 형성해요. 말씀 세계 형성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근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고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 앞에 상관한 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신다. 벌거벗은 같이 드러내신다. 말씀 스스로가 입체적 구조로 말씀 스스로 그 안에서 인간은 벌거벗은 존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폐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끊임없이 벌거벗은 존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의 순종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순종이 아니고 말씀이 끊임없이 벌거벗은 존재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릴 수가 없는 상태. 이게 말씀에 대한 복종이고 순종입니다. 나 얼추 말씀 알고 신학하니까 이제는 안 들어간다. 나 그만해라. 나는 말씀 안 되겠다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폐 속에 벌거벗은 존재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경건하게 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경건의 자신감이 말씀을 안 듣게 돼요. 듣더라도 신선함이 없어요. 새로움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도 설적이 또 마귀가 오지요. 마귀가 오니까 인간들은 이렇게 해요. 나는 지옥으로 빠지지 않게 나름대로 결사적으로 지금 노력하는 중이야. 이 마귀야. 그러면 마귀가 떠납니까? 그냥 말씀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완성된 채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안식 말씀 안에 들어온 다 이루었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주께서는 말씀이 자기 사람들을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휴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휴식이 들으면 우리가 벌거벗어야 돼요. 내 의가 떠난 자리는 벌거벗은 자리요. 내가 예상 못한 망해도 완전히 망해버린 자리예요. 내가 가난하다고 망한 게 아니고 몸이 아파서 망한 게 아니고 남한테 치사스러운 욕 듣고 남한테 비난받는다고 망한 게 아니고 내가 챙길 나의 의가 떠난 말씀이 우리의 폐 속에 벌거벗은 존재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말씀이 완전히 망해버린 자리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이 모습을 성령이 와서 들춰냅니다. 주님이 맞아 죽었어. 주님이 맞아 죽었으면 우리는 연쇄적으로 우리도 죽어가는 것은 이 땅의 속성으로 생리로서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면 우리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찌고 쪼개기까지 쪼개버리면 우리는 애초부터 우리가 처음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자인해서 내가 나를 붙들고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붙들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내가 어디로 가지 내가 고민할 게 없습니다. 말씀이 휩싸이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안식하는 곳에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도마의 걱정이 우리의 걱정으로 전달되죠. 내가 길이다. 주님 그 말은 이해하겠습니다. 도마의 걱정이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것은 니는 못 온다는 이야기로 들리니까 그건 이해하는데 문제는 그 길이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히브리서 4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월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가 2개서나 들어갈 정도로 강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내가 원하는 믿는 자리가 이미 내가 원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시하는 말씀을 믿을 틈이 없어요. 말씀이 들을 틈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곳은 지옥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곳은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시죠.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주시는. 우리는 자꾸 정착하려고 멈추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떠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뭐 했다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우리는 칙하게 돈 벌려고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 했느냐? 그 피 흘리는 게 뭐? 죽으면 되지. 주님의 피는요 온 천하보다 더 값진 거예요. 그 가치가 우리의 밀리가지고 우리의 잘남에 밀리가지고 들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가지고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피를 마지막 종착점 천국에 어린 양의 죽음의 보호자가 있는 것까지 그 길을 따라서 자기 백성들만 그 의미를 알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믿겠어요? 자기 의에 미쳐가지고 망했다 치고 그 뒤에 가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고했다. 드디어 네 눈에 피가 보이는구나. 네가 그런 식으로 오도록 내가 조치했다.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대제사장의 이 공로, 피 흘린 노동, 그것에 합류하라. 이것이 마지막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걸 가지고 은혜의 보호자라, 하나님이 휴식하는 곳,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는 그곳. 따라서 평소에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이렇게 사시면 돼요.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모든 것 주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뱉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성도를 말씀을 전파하게 한 그러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끝부분이 요한복음 5장 28절에 나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없나니, 그 음성을 나중에 듣지 마시고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건의 모양을, 경건스럽다를 작사를 내시고 오직 예수님의 경건이 피라는 능력으로 우리를 그 완성된 안식으로 지금 멈추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건이 능력으로 우리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매일같이 망하는 즐거움을 주시는 이 말씀에 예수님의 경건이, 망해도 벌거벗었으니까 우리 손이 아니니까 이미 죽은 자니까 그 망한 것에 대해서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은혜요. 이게 사랑입니다.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일, 그 일을 맞이했던 도마가 하는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었고 우리의 심성을 대변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길은 어디 있습니까? 길을 찾지 말고 길 속에 다 이루었다는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